에베소서 제3장 에베소 3장 14절로부터 3장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요. 왜 잘 모를까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선명해집니다. 뜻이 계신데 그 뜻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것도 이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시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 마귀의 아들. 에베소서 2장 2절도 그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마귀의 아들들이 뭐가 되는 것?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조금 더 읽어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는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찬양 사역자 만드시려고 그러나? 우리를 이 찬양대에 만드시려고 하려나?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찬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찬양.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우리 구원받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탈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이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였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누구에게? 이제 사도들에게 이것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셔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깨달아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게
이런 교회를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다. 어떤 기도일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참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저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면 막 기도시키잖아요. 아이고 뭐 새벽 기도에 기도시킬까봐 본다고. 제발 기도 안 시킬 테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에는 나와라. 그런데 왜 기도가 어렵냐? 진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드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온전히 그 영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혼까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를 이렇게 읽어봐도 좀 우리가 잘 딱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살피면서 이 깨닫고 나면은 나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도가 꼭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러분 이러므로는 뭐 아시겠죠? 앞에 쭉 이렇게 1장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쭉 말씀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말씀해 오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14절을 보는데 13절 말씀하고 13절 말씀으로 갖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죠?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자유스럽게 다니지 못하고 로마에서 어떻게 하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외부에서부터 들리는 소식만 이렇게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환난 가운데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환난이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잡히셔서 감옥 가셨대. 그런다 낙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 뭐라고요? 복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던 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려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서 너희들이 알게 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비밀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 또 막혀요. 이 하늘에도 족속이 있고 땅에도 족속이 있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1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끝에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하는 거.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네.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들과 땅에 있는 족속. 이게 뭘까? 아, 그렇지. 이 하늘들과 땅에 있는 족속은, 하늘들에 있는 족속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고, 땅에 있는 족속은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사실은 이것을 누구도 못 깨달았다는, 베드로 사도님도 이것을 못 깨달았어요.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 하늘들에 있는 것은 천사들인가,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 신약 성경 이렇게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뭐라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막 활발히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죠. 자꾸 이 예루살렘 교회, 할례 받은 자의 사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시작하지요? 이방인 교회를 자꾸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이방인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개입해 들어오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바나바 같은 이런 분들이 너무 괴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사도님들 이리 오십시오. 그러시면서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만, 베드로 사도님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의 할례 받은 자의 사도인 그 사도님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땅에서 매고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하늘들에서는 내가 풀게 할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님과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셨고,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셔서 나는 하늘들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서 친교의 악수를 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게바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 누구하고요? 이방인 사도들과 이방인 교회와 사이가 별로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이 통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통하는 것이죠? 하늘들에 속한 족속은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족속은 뭐라고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이 쉬워지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대해 할 때 뭐라고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선교. 그러면은
모든 족속, 모든 만물은 누굴까요? 뭘까요? 온 성도들이죠. 온 성도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명확히 깨달아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빈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우리 아버지시. 그분이 이름을 지어줘서 어떻게 아시죠? 이 호적에 올려주셨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가족관계 뭐죠? 뭐라고 그러나? 증명서에 이름을 딱 올려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아버지 가족의 식구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이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죠? 영적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사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정확히 번역하면 영인데 이 문맥으로 보면 성령이 맞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사실 수식어가 많이 붙어서 복잡해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속 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런데 이 속사람이 단수예요. 너희는 복수고 속사람은 단수예요. 너희가 복수이기 때문에 속사람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 자아, 속신령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이 단수를 썼어요. 이럴 때는 우리 자아가 아니고 우리의 제 인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이 속사람은 무엇일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거나 우리의 겉사람은 뭐라고요? 자연인으로서 우리 인간 육체를 가지고 우리 날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심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심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단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뭐라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복수입니다. 복수. 그런데 창조는 뭐라고요? 단수예요. 말이 돼요? 복수에는 복수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복수인데 단수로 나와. 여러분 이러면 문법을 틀리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요. 문법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이기 때문에 복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이지만은 한 인격으로 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단수로 얘기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죠? 우리가 여러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회 모임이 있을까요?
정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없어요. 여자, 남자 구분도 하지 않고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학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뭐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여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속사람이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교회로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말씀 쉽게 이해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건강하기를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보면 건강한 교회, 뭐 또 병든교회 그러는데 교회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도 17절 보고 가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그 마음에 계시옵기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도 계시기를 기도하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셋째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이 또 우리 마음에도 계시는 모양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언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또 오늘처럼 더워가지고 아침 식사도 좀 잘못하고, 밤에도 그냥 더워가지고 그냥 제대로 잘 못 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고 띵하고, 이러면은 그냥 또 우울해져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구원 못 받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생략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는 거죠. 왜 예수님의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아시죠?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셨어요? 하나님께 설득받으신 믿음인데, 여러분 어떤 말씀에 설득되었어요? 우리 중 하나가 이 아담처럼 선악을 경험해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담처럼 선악을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되어서 예수님께서 선악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때에 이제 선악을 경험하는 중에 있어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는, 악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세계의 못으로 그냥 바뀌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통 때문에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라 하기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는 이수죠.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여성명사입니다. 이 헬라어에 있어서는 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명사. 여러분 여성명사를 가진 기쁨을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성으로서 기쁨이라고 하면은 뭐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성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있죠. 뭐라고요? 여성명사로 표현되는 교회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선악을 경험하면은 뭐가 생긴다? 내 신부가 생기지.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스님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짧게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지요? 경험해야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랑,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보내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진짜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넘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사랑 어떻습니까?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중에 어떤 짝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짝사랑하는 거. 막 부모 자식을 막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부모를 막 그렇게 하는데 막 부모를 막 지극히 막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불효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죠? 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 얻는다,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받아들인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도 이 사랑을 받아들여. 내가 병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더라도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받아들였으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막 사업에 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빚쟁이들한테 막 쫓기고 그래도 이 사랑을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구원의 관계는 끄떡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 번째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이 조금 더 어려워요.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깊이? 무슨 길이? 무슨 높이? 이거 뭐를 이렇게 재서 깨달으라고 그러지? 그때 이것이요 다 중성입니다. 깊이, 길이, 높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가운데 중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넓이, 높이, 깊이 이거 할 때에는 이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의 깊이, 충만의 길이, 충만의 높이, 충만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약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엘로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일까? 성자 하나님일까? 성령 하나님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단수인 데우스로 다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데우스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히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오면은 데오스 이렇게 단수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삼위 하나님으로서 엘로힘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를 생각해 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벌써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하고 성령님하고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은 다 성령님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성령님과 능력을 동격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종종 표현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은 충만하심으로 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래서 이게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의뢰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있는가? 왜요? 성령을 자꾸 소멸되니까. 그럼 이것을 좀 충만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4가지 교회를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16절에 교회가 강건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17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그 10년 가운데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받아들이기를 알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체크하면서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시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우리 성경은 고시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건 고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서 자라나나? 주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라 하고요? 성령 안에서도 바꿀 수도 있고 또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서 연말 되면은 뭐 이렇게 연예인들 막 이렇게 시상식 하는 그런 또 그런 방송에도 인기도 많이 누리고 그러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분들이 상을 타고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건데 더 정확한 것은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지 그게 뭐야? 교회의 의도에 맞게 교회의 됨에 맞게 자라나는 우리 교회 됨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분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까지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공감돼서 그렇다고 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워낙에는 예수님 꿈꾸시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찬송 6절만 드리시겠습니다.